누가복음 15장에는 공통적으로 잃어버렸다가 찾는 비유들이 등장합니다. 잃은 양을 찾는 이야기, 또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인 잃은 아들을 찾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빨리 물려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유산을 달라고 청하게 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것이 매우 불쾌했을 것이고, 또 아들에게 그것을 미리 주는 일이 걱정도 되었겠지만 아들의 요청을 수락하게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은 그 즉시 모든 재산을 모아서 집으로부터 먼 곳으로 떠나갑니다. 먼 나라로 떠난 아들은 거기서 허랑방탕을 했고 재산은 하루가 다르게 사라져 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모든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고생에 고생을 거듭하던 그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의 생애에서 아마도 가장 잘한 결정이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가기로 한 결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이 쉽지 이런 결정을 내리는 과정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는 몇 가지 어려운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는 성공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금의 환향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탕진해버렸고 돼지를 치면서 지내는 지저분한 모습, 완전히 망가진 인생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둘째, 이 아들은 아버지가 맡기신 일에 착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에 충실했던 것도 아니었죠. 아버지에게 재산을 청구했던 것이 본인 자신이었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그에게 맡긴 일에 실패했더라도 아버지의 얼굴을 다시 보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그에게 맡겨주신 일에 실패한 것이 아니었고 스스로 선택해서 나아간 길에서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또 그가 선택했던 그 길이란 아버지의 재산으로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일에 매진하는 것도 아니었고 성경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 허랑방탕이었습니다. 모든 책임이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긍휼을 바라고 기대할 만한 어떤 이유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도 이 둘째 아들에게는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마저 없는 아들이었다면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자마자 또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는 또 다른 재산을 요구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러나 그에게 마지막에 남아있었던 이 양심 때문에 그는 오히려 더 괴로웠는지도 모릅니다. 차마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일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모든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돌이키기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이 모든 상황을 결국에 극복하게 된 계기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 점이 제게 참 궁금하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점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해 볼 주제입니다. 우선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이 14절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14절 말씀이 둘째 아들의 삶에 찾아온 전혀 낯선 환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궁핍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라고 14절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와 함께 지낼 때, 그리고 그 아버지의 재산이 아직 본인의 수중에 있을 때 그는 궁핍이라는 말이 몸에 와닿지를 않았습니다. 그에게 궁핍이라는 단어는 오직 사전 속에만 존재하는 그런 단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곁에 아버지도 없고 그리고 아버지가 주신 재산도 없습니다. 그는 궁핍을 실제로 비로소 겪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을 만나게 되면서 그는 비로소 배고픔도 경험하게 됩니다. 궁핍과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풍요롭게 보냈고 또 먼 나라에 와서 그가 한 일이라고는 허랑방탕이 전부였던 그에게 그 이외에 어떤 생계수단이 있었겠습니까? 돼지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돼지를 먹는 것은 물론이고 접촉하는 것도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둘째 아들이 돼지를 치는 일을 했다는 일은 그의 형편이 얼마나 궁핍했는가를 아주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어려움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돼지를 치는 일을 통해서 그가 그 흉년을 넘겨보려고 했지만 그는 그 돼지 치는 일을 통해서도 배불리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워보려고 했지만 그것조차 쉽지를 않았습니다. 쥐염나무의 열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쥐염나무에는 4월에서부터 5월까지 콩과 비슷한 깍지 형태로 열매가 달립니다. 그 안에는 납작한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이 깍지의 길이는 10에서부터 20cm, 그리고 폭은 3에서 5cm 정도가 됩니다. 처음에는 녹색으로 이 깍지가 생기지만 씨앗부터 갈색으로 익어가기 시작하면서 점차 전체가 갈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녹색일 때에는 껍질이 쓴맛을 내지만 갈색으로 변화갈수록 당도가 올라가서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먹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 맛이 훌륭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사람은 잘 먹지 않고 짐승의 사료 등으로 사용되는 것이 쥐염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귀해지는 흉년 등이 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주 귀한 식량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돼지에게도 주어지는 이런 열매조차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에게는 허락되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먼 타국에서 비로소 궁핍과 배고픔을 경험하게 된 이 둘째 아들은 인생 최대의 고비를 맞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처량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둘째 아들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17절 앞부분에 나오는 이에라는 말은 16절까지의 상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에라는 말은 인생에서 그가 처음으로 궁핍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쥐염 열매로도 줄인 배를 채울 수 없는 극한의 배고픔을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는 비로소 스스로 돌이키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궁핍과 배고픔을 경험한 이후에야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비로소 감사의 제목이 되는 일, 당연하게 누리던 일들이 은혜였음을 알게 되는 것, 성경은 바로 이것을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아들은 비로소 그런 회심에 이르게 된 것이죠.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비로소 감사의 제목임을 발견하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은혜였음을 깨닫게 된 순간이 바로 그의 생애에 있어서 모든 장애물들이 치워지는 순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일들을 가로막고 그의 마음을 괴롭게 만들었던 모든 장애물들이 치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세히 보면 20절 말씀에 또 한 번 이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에 역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왔다는 의미입니다. 17절과 20절에 나오는 이에라는 단어는 새로운 전환점에 이 둘째 아들이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정표와 같습니다. 첫 번째 이에는 난생 처음으로 궁핍과 배고픔을 경험하게 된 그 현실이 비로소 그를 깨달음, 회심으로 인도하게 되었다는 전환점을 가리키는 말이고, 두 번째 이에는 비로소 회심을 경험하게 된 그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그런 전환점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아무도 이 둘째 아들의 등을 떠밀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일어났던 이런 진실한 깨달음이 그를 돌이키게 했고 일어서게 했고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회심하게 되는 일, 사람에게 성숙함이 갖추어지는 일, 사람이 변화하게 되는 데에는 반드시 이런 순서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순서가 바뀌기도 어렵고 이러한 단계들 중에 어떤 것도 생략하거나 건너뛸 수 없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깨달음이 생겨야만 우리의 태도의 변화가 생기고 그래야만 돌아가기 위해서 일어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거기 한나라는 여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기로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된 여인으로 유명하죠. 그러나 그녀의 이야기에는 기도에서 아들을 얻었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나의 식구들은 법궤가 모셔져 있던 실로로 올라와서 매년 제사했다고 사무엘상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나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곳 실로를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브닛나에게는 아들이 있었지만 한나 자신에게는 아들이 없는 그 상황이 그녀에게 너무나 힘든 상황이어서 또 브닛나가 그것을 악용하고 한나를 괴롭히는 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아들을 달라고 여러 차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물나고 괴로운 상황이 한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괴로운 마음으로 아들을 주십사 하나님께 구하고 있던 한나는 깊은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비로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했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샤팍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쏟아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한나가 그의 괴로운 심정을 여호와 앞에 쏟아내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한나의 모습을 그가 하나님께 심정을 통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기가 막힌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한나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본질을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에서 통하다라는 말을 찾아보니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더군요. 통하다, 막힘이 없이 들고 나다. 여러분, 깊은 기도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내는 일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 주님의 마음과 맞닿게 되고 소통하게 되는 과정을 일컫습니다. 한나가 깨닫게 된 주님의 마음이란 바로 한나 자신과 같이 주님도 탄식하고 계시고 괴로워하고 계시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한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그 시대를 한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한나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시대는 영적으로 빛이 없는 깜깜한 시대였다고 사무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도 임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 비전도 흔히 보여지지 않는 시대, 영적인 암흑기였다는 것이죠. 한나의 마음에 그 시대를 향한 주님의 고민과 아픔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날이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칠 하나님의 사람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무척이나 탄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나는 바로 이런 주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것이죠. 이후로 그녀의 기도는 바뀌게 됩니다. 한나는 지금까지 드려오던 기도, 아들을 주셔서 이 원통하고 눈물 나는 상황을 제발 좀 끝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대신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을 구하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게 되죠. 사무엘상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주셨고, 그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위대하게 활약하게 됩니다. 만일 한나에게 오랫동안 아들을 주시지 않는 고난이 없었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과정이 없었더라면 그에게 아들을 주셨던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셨다는 감격, 그 이외에는 아무런 특별한 일도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소원을 깊이 공감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위대한 일을 이루는 첫 단추가 되었던 것이죠. 한나의 마음에 일어났던 이러한 깨달음, 주님의 마음과 통하는 역사는 바로 탕자의 마음에 임했던 깨달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먼저 이런 깨달음이 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지고 나아가 우리의 발걸음도 주님께로 돌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였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의지를 확인하신 예수님은 비로소 십자가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솔로몬이 죽은 이후 남북으로 나뉜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경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남쪽에 있었던 유다는 주전 588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경험했습니다. 뒤늦게 무너진 남유다의 백성들은 대부분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게 되었죠. 이른바 바벨론 포로기 시대가 도래한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할 때 유다의 백성들은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한 말씀이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즉시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유다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경고하셨던 대로 70년이라는 긴 시간을 바벨론에서 보내게 하셨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편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는 그곳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아라. 텃밭을 가꾸고 그 열매를 먹으라.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회개했으니 바벨론에서부터 속히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아니었던 것이죠. 또 하나님은 금방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들에게서 들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너희가 그런 꿈을 꾸었더라도 그 꿈을 신뢰하지 말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에 머무는 기간은 70년이 차야만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유다가 어째서 이러한 심각한 멸망을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그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깊이 깨달으라는 주님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산 삶의 결과, 그리고 끊임없이 경고하신 주님의 말씀을 흘려버린 결과가 무엇인지를 그 70년 동안 온전히 깨달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의지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깨달음을 숙성시키셨던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려는 그들의 결심을 아주 확실한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가 또다시 하나님을 등지는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절절한 깨달음의 시간을 70년이나 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철저한 깨달음이 없이는 온전히 마음을 돌이키는 일이 불가능하고, 그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작고 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여러분, 한나와 같이 내가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겪는 그런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은 집을 나간 둘째 아들과 같이 내가 자초하여서 얻은 어려움과 괴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탕자처럼 죄로 방황하고 있는 내 마음이 어디로 돌이켜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또 한나처럼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본 이 사람들의 삶에 일어난 것과 같은 진실한 변화, 생명력이 넘치는 변화가 여러분과 제 삶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한 주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는 가운데 깊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통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난의 의미, 또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도 깨닫게 됨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 돌이켜지는 이 큰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궁핍함과 배고픔을 비로소 경험한 후에야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수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고난을 만나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비로소 한나는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게 되었음도 보았습니다. 70년간의 바벨론 생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킬 준비를 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 주님은 당신이 가셔야 할 십자가의 길을 다시 확인하셨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깊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이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망설이지 않고 우리가 돌이켜야 할 그곳으로, 돌아가야 할 그곳으로 돌이킬 수 있는 결단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